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3장 21절 이하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각 대표가 나와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기 신광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남쪽 경계를 이제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제일 남쪽에서 위로 이제 올라갔고, 저 하맛 어귀라고 하는데, 이제 하맛은 어디냐면은 여러분 저 위쪽으로 다메섹,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갈릴리 더 북쪽으로 아람으로 올라가는 다메섹,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야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하맛이 나옵니다. 하맛.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의 최남단에서부터 이제 북단 넘어서의 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어떤 이 땅의 이 맥락 안에 그 아래 사는 거주민들이 어떤 맥락 안에 살고 있는가를 아래서부터 위까지 찬찬하게 쫙 다 살펴보는 겁니다. 다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제 사막 지형인데, 이 네겝 바로 위에 이제 그 최남단 도시인 부엘세바가 있고, 그 위로부터 쭉 올라가는 이제 산지 지형의 도시인 헤브론. 어제 제가 헤브론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고, 또 아브라함, 또 사라,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이제 요셉, 그리고 레아, 그 이제 무덤이 거기 가면 이제 다 있죠.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아랍 지역이라서 이제 아랍 지역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고, 그 아브라함 무덤 그쪽은 이제 유대인들이 딱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이 유산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딱 있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매일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향 피우고 그러고 있죠. 아주 거기는 이제 쉽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면 아주 쌀벌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헤브론까지 딱 갔어요. 자, 이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자, 여러분, 애굽도 고대 도시죠. 소안이라고 하면 이제 애굽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는 이제 중간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고대 도시입니다.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웠다라고 하면 이 헤브론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차지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거주하고 정착했던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안악 자손이 있었다 그러죠. 안악 자손. 안악 자손은 다른 자손보다 훨씬 키가 큰 골리앗과와 비슷한 아주 등치가 좋은 안악 자손 아히만, 셋의 달메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돌아갔는데, 자, 이제 여기 골짜기는 이제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건 건천을 말하는 거죠. 건천은 평소에는 이제 비가 없고 할 때는 이제 말라서 이제 골짜기가 됐지만, 이제 우기가 되면 그 골짜기 사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쏟아져서 내려가게 됐죠. 자, 그곳에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를 이제 가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맸다. 그러니까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맸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또 석류, 무화과를 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여러 이제 그 과일들을 다 따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바란 광야, 다시 이제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더 아래로 내려온 바란 광야, 거기 가데스에 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젖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과 소가 잘 자라는 아주 좋은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예요. 또 저 꿀도 흐르죠. 이 꿀은 천연 벌꿀도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대추 야자 나무가 거기 많이 있는데, 이 대추 야자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대추 야자 나무의 이 열매를 보면 이게 조금 지나면요 아주 그냥 이 꿀처럼 아주 달달합니다. 대추 야자 열매 하나를 먹으면 기절했던 사람도 살아난다고 그러죠. 얼마나 영양가도 많고 무기질, 섬유질, 뭐 비타민 해서 가면은 이만큼, 우리 성기술에 갔다 오면 하나씩 사오십니다. 그걸 갖고 시럽도 만들고 청도 만들고 그렇게 또 하고 또 꿀도, 그러니까 농경이 잘 되면 또 펄들도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그곳이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하는 이제 모든 환경에 이상적인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거 보니까 역시 인정합니다. 젖과 꿀이 과연 흐르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이니이다.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게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석류가 특히 거기는 또 많이 납니다. 석류나무. 가면은요 석류를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착즙을 해가지고 짜서 주죠.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이 석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고 사람들이 뭐 깜짝깜짝 놀랐겠죠. 와, 역시 대단하네, 엄청나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자, 성읍이 견고하다. 여러분 성읍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여리고 가면 여리고의 성터가 있거든요. 옛날 고대 성터가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두껍습니다. 여기 이제 불탄 흔적이 고스란히 이제 역사를 통해서 남아 있고 그 주변 지역을 다 발굴했죠. 그 여리고성, 그 성들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은 다른 족속보다 훨씬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이 벌벌벌 떠는 겁먹는 자손이죠.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자, 아말렉인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약속의 땅 쪽에 살던 유목족 속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목족 속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아말렉인들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구두라 사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후초를 취하죠. 구두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낳았던 이제 자손이 이 아말렉인데, 요 아말렉이 남방에 와서 거주하고, 또 햇사람, 또 여부스인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 또 아모리인, 원래 요단 동편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쪽에 와서 건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이 가나안은 여러 이 족속들이 모인 그 요단 이 서편 쪽에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변은 이제 구릉이 낮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해변 쪽에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도 많고요. 그리고 요단강가에는 이제 구릉이 돼서 거기도 넓은 이 구릉 경계 지역이 형성돼 있죠. 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샅샅이 보고 옵니다. 자, 이게 보면 좋긴 좋은데 가보니까 이미 경계와 거주가 확정된 상태인 거죠. 땅이 좋은데 가보니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살고 있더라.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데 엄청 강한 친구들, 성읍도 너무 견고하고, 가면은 게임도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자, 조용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얘기를 듣고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야, 땅이 좋으면 뭐해? 거기 갔다가 우리 다 완전히 망할 텐데 큰일 났다. 이 안악자손이래. 어떻게 하면 좋니? 망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와서 백성을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던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신다면 어떤 전쟁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혼자 힘으로 가서 싸우라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이 너무 강하다. 근데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땅.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키도 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시선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보면 그들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감히 겨루겠다는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등치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쟤네들이 나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도 메뚜기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왕된 자녀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당당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자아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냐? 자상히 건강해야 돼. 나 스스로를 은혜로 잘 바라보고 담대함을 갖고 가야죠. 근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면 그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이느냐?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사람들이 어디에 더 뜨겁게 반응할까요? 부정적인 말에 뜨겁게 반응합니다. 이 얘기 듣고 통곡하고 울고 난리를 치죠. 왜 통곡하고 울고 난리를 치느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아멘 하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아멘 할 때 잘 아멘 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에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그게 내 확신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해도 안 들리고 뭘 얘기해도 막 부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거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 좋기는 한데 갔다가 망하겠네요 이러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선을 잘 붙들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일이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큰일 났다. 망했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하며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해야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가야죠. 큰일 났네.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네. 진짜 너무 걱정이 많으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여 역사하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를 맛보며 형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담대함을 갖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소원, 담대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